우리 오늘 약속을 따라 떠나는 믿음의 여정, 우리 13번째 웃음이 만난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그냥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는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를 겹겹이 둘러싼 현실의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든든하게 만들고 확신 위에 거하게 하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the appointed time, 또 at the very time God had promised him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시간, 1.1초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정확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조급하고 우리는 늘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진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 여러분,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되죠.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라고 하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며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아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특별히 100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해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러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75세이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던 땅으로 향하였던 때,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이었지 않습니까? 86세는 어떤 때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86이라는 그의 나이 86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99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몸에 할례를 행할 것을 지시하심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으셨던 때가 99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100세는 언제였습니까? 지난 25년의 오랜 기다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때가 바로 100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75, 86, 99, 100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네 가지 숫자를 떠올리며 영혼의 울림이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든 기다림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결론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 기다림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듦 속에 지쳐 있을 때마다 서로를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다고 하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 바로 청교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속으로 여러분 웃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나이가 얼만데요? 말도 안 되지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며 속으로 웃었는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허탈한 웃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비웃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정적인 웃음을 한 번에 날려버리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죠. 이삭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냉소적이고 허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진정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되는 그날을 이삭을 통해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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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죠.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탄생이 냉소와 불신의 비웃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엠마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과 또한 상황 앞에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기쁨과 웃음이 연일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해 갈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놀려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한 3살 정도로 3살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큰 잔치가 있었던 그날 그 이삭의 나이는 한 3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 형인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짜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짜하크라고 하는 이 놀리는지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지 않습니까? 그 웃음은 사실 비웃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비웃음이었는데, 그때 비웃었다라고 할 때 그 웃음이 바로 짜하크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그 웃음이 이제는 어디로 전이가 되었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고 놀리는 그거로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 아주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삭의 탄생은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온 가족의 관심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자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상속권을 이어받을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로 이스마엘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이스마엘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관심과 총애와 사랑은 물론이고, 장자로서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권조차 이 3살 박이 이삭에게 양도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스마엘은 자신의 꿈과 미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17세, 10대 후반의 사춘기 시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의 행동이 아주 불순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바로 이스마엘로 하여금 이삭을 놀려대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남편에게 강요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 큰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은 스스로를 깊은 근심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 매우 근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게 하심으로써 사라와 하갈 사이의 충돌을 막으시고 이삭을 이스마엘로부터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었고, 아브라함 또한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그의 어미와 함께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디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말입니다. 그 경계선이 참 모호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마디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지, 싫어하지만 고쳐줘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이 자녀를 책임지는 건지 자녀를 간섭하는 건지,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 믿음의 맡김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맡겨야 할 부분을 파악하기 힘들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또 다른 스토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우리가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질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진다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건네주며 집에서 내보낸 이후에 여러분, 그 어머니와 그 아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을 때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에 그들이 내보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이죠. 집에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게 되었고 광야 한복판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자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미가 통곡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18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제 죽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만나 12 아들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는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면, 아브라함이 책임지지 않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맡김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자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를 그분께 맡기는 순간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내가 붙잡고 놓치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진정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만들어질 특별한 이야기가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몸으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과 또한 그 하갈을 집으로 내쫓으며 광야로 내보냈을 때 그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겠지만 그 이후로 광야로 나가게 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새로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모든 부정적인 웃음과 불신의 웃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목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정말 기쁨을 채워주시며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맡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